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같이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큰 구원이 등한시 여기야.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등한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결과가 뭐냐면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좀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출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유였고, 그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가장 끔찍한 심판과 불행으로부터 구원해낸 구원이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좀 더 소극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제 사도는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의, 소극적인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이렇게 멈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도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 빼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출애굽하면 생각나는 것이 엑소더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자꾸 떠올리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1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부터 출애굽한 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첫 출발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것을 넘어서 더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자녀 되게, 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양자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말, 그분이 적자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양자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더 많은 양자들을 내셨는데 그들을 바로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혹은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그야말로 까무러쳐도 수백 번 까무러쳐야 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이게 증거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렇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뭐냐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만물이 짓게 된 그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예가 골로새서 말씀이죠. 기독론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렇죠? 영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11절부터 13절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 번, 네 번이죠.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형제라,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정말 믿기지 않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이 같은 한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분을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냐면 오늘 성경이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께서 그 거룩함을 입힌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그 한 근원에서 났다, 한 뿌리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보세요. 이중부정을 말하고 있죠. 이 고건법. 이중부정은 크게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은 표현인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크게 기뻐한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는데,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은 좀 있지만 한 뿌리에서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성과 신분이 같다, 이런 것이죠. 본성과 신분이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본성과 신분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본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성과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만일 본질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떤 것이에요? 신의 본질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성 모독적인 생각으로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은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신일 합일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신일 합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 사상이나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온 우주 만물과 나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동양 사상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7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수행을 한 결과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신을 부처라 이렇게 부르시겠죠. 뭘 깨달았냐? 무라일체예요. 세상 모든 것과 내가 하나구나, 결국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피조물입니다. 영원토록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분이 그런 피조물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신의 형제라 칭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과 신분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친아들이신 분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고 우리는 입양된 거죠. 입양. 그분이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적이고 위치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의 위치로 올려지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에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분의 신분의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성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분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의 왕가로 편입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놀랄 만한 일이죠. 너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유명한 가문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의 가문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 같은 데를 보면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 같은 대기업의 2세대 혹은 3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되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들끼리 자녀들끼리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신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왕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가진 신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장 높고 위대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높아봐야 세상 재벌의 자녀들일 뿐이고 기껏해야 사람의 자녀들일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피조세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얘기하죠. 만유의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everything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다. 이게 만유의 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죠.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믿어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놀라하지 않고 까무라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면 거지같이 사는 거거든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거죠. 거지와 왕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혹은 그러한 사실을 잘 믿지도 않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 왕가에 하나님 나라 왕가의 그 자녀처럼 왕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청교도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창조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단정하여 말할 수가 없어요. 쉽게 단정하여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책 한 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 굉장히 많죠.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모른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부분적으로 구원을 알기 때문이다.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그죠?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는. 그죠?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를 예를 들어 상아를 만졌어요. 그리고 또 뭐 귓볼을 만졌어요. 다리를 만졌어요. 뭐 꼬리를 만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다른 사물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코끼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비슷하다는 이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합적인 지식 안에서 구원이 말하는 통합적인 지식,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론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 교회론과 신론과 성령론과 이런 통합적인 이 신학적인 지식 하에서 우리의 구원을 살펴야 그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을 살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복음서가 4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까지 포함하면 5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예수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과 여러 다양한 시제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죠. 이번 주는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크고 광대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시작이다. 출애굽으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에 비견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큰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다시요.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성경이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더 복되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제가 늘 설명드린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 무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나아가게 하죠. 어떻게 더 나아가게 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한다. 이 칭의의 규리인데, 의인이라 우리를 거룩을 입혀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죄한 자와 거룩한 자는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를 무죄한 자라고 해요? 거룩한 자라고 해요?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가 입혀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가 용서받은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입혀진 자를 성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 거룩하게 된 자보다 더 신분이 높은 것은 뭐냐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몇 단계 갔어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군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놀랍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실은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역사에서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느냐? 그의 아버지 마귀를 닮았습니다. 마귀를 닮았습니다. 마귀처럼 죄를 사랑하고, 마귀처럼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마귀처럼 이간질하기를 좋아하고, 마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보세요. 예수의 의가 입혀지자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마귀적인 우리의 옛 성품들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세요. 소극적인 것입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의미인데 미워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귀적인 옛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를 더 달콤해하고 더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의가 입혀지자 그 거룩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냐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시켜서 그런 마귀적인 우리의 성품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그 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런 열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에 담겨져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본성, 그렇죠? 생명이 담겨있는 이 새로운 본성이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목마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심겨진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성령께서 심어주신 그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어떤 목마름을 갖는지 듣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께서 심어주신 새 생명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죠. 그게 진짜 새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위치해 그리고 본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해서 이르도록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음 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분적으로나 본성적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한 그 특권과 영광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세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그가 비슷한 건데 여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가지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두 가지가 뭐냐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유익을 누리도록 한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내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의미들이 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